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의 목적, 곧 구원의 목적,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본질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성도들을 모으기 위하여, 관심을 끌기 위하여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하고 하게 되면 본질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재찍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고 때로는 딱딱할 때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딱딱하다 할지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을 바꾸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다,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절대 빠뜨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이 뭐예요? 엔톨레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계명이라 했으면 계명드리라 했습니까? 계명드리라 했습니다. 계명들의 대표는 또 뭐예요? 계명입니다. 계자 빼면 뭐예요? 명령은 뭐예요? 명령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그것을 계명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에서도 분명히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들을 다른 방법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 어떻게 하면 천국,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까? 목사에게 질문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질문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질문해야 되거든요.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영생의 천국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너 계명들을 그럼 계명들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명들을 알아야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계명들을 모르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1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었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즉 처소가 예배되면 너희를 뭐하러 온다? 영접하러 온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과 진리와 생명은 똑같다 이겁니다. 길은 뭐예요? 진리고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이 된다 이거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가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생의 주인이신 누구에게 질문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계명들을 지키라는. 너 예수 믿지? 그러면 너 천국 가려면 뭐라? 계명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전부 대답이 천차만별입니다. 예수 믿죠.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요. 거기에서 대부분이 머물러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언약의 말씀, 천국 열쇠, 성경 말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주께 여쭙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생명에 들어가겠습니까? 너 생명에 영생에 천국 가기 원한다면 뭐를 지켜라?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럼 무슨 계명? 레위기 27장 34절에 보게 되면 계명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삭은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뭐라고요? 계명이라 이겁니다. 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26장 45, 46절에 보게 되면 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은 또 다른 말로 율법이요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언약의 말씀은 계명이요 율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신명기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두 돌판이요 언약의 말씀이요 무슨 계명? 십계명이 왜 십계명입니까? 계명이 10개니까 10가지니까 십계명이죠.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너무 쉬운 거 질문하니까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했습니까? 그러면 계명들이라니까 십계명 맞네. 마태복음 19장 17에 보게 되면 생명, 영생,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누가? 세상 사람들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기 원한다면 생명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십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십계명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한번 해봐야죠. 일방적으로 이삭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율법이니라 십계명이다 두돌판이다 언약의 말씀이다까지만 우리가 지금 확인이 됐다면 이것이 신약에서 진짜 이 계명들이 십계명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보자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사람의 말은 바 너희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했거늘 나는 너희에게 뭐하노니?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미련한 놈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고 지옥불에. 이건 무슨 계명입니까? 모세의 율법은 십계명이 기본 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십계명 속에 몇 번째? 6번째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2절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급한 게 뭐예요? 십계명을 근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무슨 계명 중에 몇 번째? 십계명 중에 7번째. 너희는 행위로 너희는 간음하면은 죄가 되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뭐하노니?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한다? 간음한다. 그래 주님께서 지금 뭐를 지금 자꾸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십계명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데 어디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8, 19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9장 18, 19에도 우리 주님은 무슨 계명? 십계명을 언급을 그대로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몇 절? 18, 19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잘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어떻게 하면 생명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으뇨?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뭐를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이 계명은 바로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19장에 십계명을 지금 근다리고 있지요. 또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뭐예요? 9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로마서 1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피자 사랑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19장과 로마서 13장을 본다면은 계명들 할 때에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그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계명을 지금 언급했다고요? 십계명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은 같다. 계명과 율법은 같은데 기본 틀이 무슨 계명?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나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생, 생명 얻는 법이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없애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과 계명은 같은데 십계명이 기본 틀이라 그랬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다, 없어질 수 없다. 절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한,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존재하는 한 율법은 그들에게서 무슨 말씀? 생명에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질 수가 지구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때는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율법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씀 이해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계명, 십계명, 율법 이것은 영생을 얻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계명은 이제 십계명이 기본 틀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 얻는 법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의심하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습니까? 확실해요? 그 계명의 기본 틀은 십계명이다 이겁니다. 출애굽 21장, 22장, 23장, 19절까지 기록된 율례는 십계명을 보강한 거지요. 십계명 속에 짤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한 것이 율례입니다. 이 율례 플러스 규례까지 해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법,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통틀어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은 오늘날 주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계명을 두 가지로 언급했어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있어요. 15장 9절과 15장 3절을 각각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너희의 유전, 너희의 생각, 너희의 제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말씀이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던 율법, 계명, 십계명을 우리는 무슨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다. 15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참 재미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15장에 계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계명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생명의,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명령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뭐야? 하나님의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명령이고 사람의 계명은 뭐예요? 사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계명이라 이것 뜻이에요. 그럼 사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면 하나님을 뭐한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구절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의 계명 플러스 하나님의 계명을 섞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을 뭔데이 경배한다고요? 한자만 빠지니까 여러분 잘 맞추시네 이제. 헛되이 경배한다는 얘기는 예배 드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하고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침 일찍 바쁘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나가서 출근해서 일하세요.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했기 때문에 11조를 안 드려도 됩니다. 많이 있지요? 다 뭡니까?
이것이 사람의 계명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섞어서 뿌리게 되면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함으로 악해진다 이겁니다. 순종하는 힘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에 온전케 되는 힘이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사람의 계명은 우리를 더럽게 해서 결국 가라지가 된다. 그러면 실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법인지 또 다른 각도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울도 계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주는 법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최종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 가는 그 명령이 바로 계명들 10계명인데 로마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 또한 계명은 뭐에게 이르는 법이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나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는 뭡니까?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있어서 세례입니다. 세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들에게 물세례를 주는데 물세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할례도 무할례도 세례도 무세례도 아무것도 아니요 계명을 지킨다 해서 세례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가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에 들어가는 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계명들을 지켜서 천국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명은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율법, 다른 말로 언약. 이게 기본 틀은 10계명이다. 그래서 아까 찬송가 257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문명! 아무나 그 언약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는다. 그 언약 받은 대로 이룬다 이거예요. 언약 안 했으면. 그럼 네가 언약을 지키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을 줘서 언약을 지키는 쪽으로 내가 재찍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 언약은 네가 궁극적으로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가 등장합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무슨 의인? 의인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 맞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의인은 두 가지죠.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 할 때 이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의인은 계명과 규례를 뭐 없이? 할렐루야! 흠없이 지켰다는 얘기는 다 지켰다 이겁니다. 왜요? 계명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 영생을 얻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 이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 즉 세례 요한의 부모 역시 주의 계명과 규례에는 흠없이 다 지켰다 이겁니다. 지킬 것이다 지켰다. 저와 여러분과 같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다 지켰다. 여러분 내 입술의 열매로 내가 먹고 산다 그랬어요. 우리 지키고 있잖아요. 못 지키는 거 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없잖아요. 아무것도. 너를 위하여 우상 즉 나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내가 예수의 향기요 예수의 편지 아닙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 하고 있잖아요.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빨리. 그럼 우리 다 천국 갈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2장 7, 8, 9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미가엘과 용이 싸움이죠? 싸운 거 맞습니까? 12장 제일 끝절을 볼 거예요. 17절을 지금. 왜? 17절 이해하기 위해서는 7, 8, 9절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마귀는 지금 현재 무슨 사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늘로 쫓긴 마귀는 아담 창조 이전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 있었지요. 아담이 창조한 뒤에 하와에게 들어가서 하와로부터 아담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꾀고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했지요.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계시록 12장 7, 8, 9절까지는 어디서부터 어디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계시록 12장 7, 8, 9절까지는 마귀는 무슨 존재? 미혹하는 존재, 꾀는 존재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왜?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들이 천국 가니까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 야 11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해놨어.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도 돼. 등등등등입니다. 야 주일날 바쁘면은 다음에 예배를 드려도 돼.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돼. 등등등등. 이런 많은 일들이 뭐를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절, 8절, 9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전쟁이 있지요. 미래의 어느 땐가는 용과 미가엘이 공중에서 싸웁니다. 그때에 용이 패하지요. 어디로 쫓겨나옵니까? 땅으로 쫓겨난다 이겁니다. 공중권세 잡았던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은 어디로 쫓긴다고요? 땅으로 쫓겨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과 싸우려고 딱 버티는 장면이 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뭐 한다고요? 싸운다는 얘기는요. 가만 안 두겠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생명의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은 뭐가 나옵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그 상황에서 하늘로 쫓긴 마귀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권세를 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을 천국까지 못하도록 그들을 뭐하기 위하여 싸우려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명이야말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을 때에 성도들과 싸워서 바다의 짐승이 이길까요?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서 이길까요? 계시록 13장 10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늘로 쫓긴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긴다 이겁니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인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준다 이겁니다.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딱 버텨있던 그 사탄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성도들과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고요? 바다 짐승이 이긴다 이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들을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견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견뎌야 됩니까? 계시록 13장 지나서 주님이 재림하잖아요. 계시록 14장 14절부터 주님이 알곡과 쭉준을 가르는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14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지켜야 된다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너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야 된다 이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늘로 쫓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예수의 증거와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싸우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성도들과 싸워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긴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아이고 그거는 뭐 13장이니까 아주 먼 얘기니까 그럼 그 13장 오늘날 여기다 갖다 놓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계시록 13장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그러한 환난을 주는 대신에 오늘 교회 가지 말고 핍박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지 말라라고 한다면 어느 걸 지키는 게 좋습니까? 죽는 게 낫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걸려도 교회 가는 게 낫습니까? 확실해요? 그거보다 코로나 걸려서 교회 가는 것보다 훨씬 가볍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13장의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환난에 집어넣으리를 죽이리니 라는 말씀 있잖아요. 13장 10절에 그 죽이는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환난보다도 훨씬 덜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앞에 있어서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넘지 못하고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멀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자, 계시록 13장 10절 지나서 1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결국 뭡니까? 환난에서 계시록 13장을 견디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뭐다? 그 결과물이 뭐다?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뭐한 자들이다? 지키는 자들이다. 왜? 영생의 생명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켜라. 그 계명들을 지키는 조건이 계시록을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성도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가운데 넘겨준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뭐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상황 앞으로 당겨온다면 우리 앞에 죽임을 앞에 놓은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명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아, 양 목사 좀 설교 좀 쉽게 좀 해봐. 왜 이렇게 어렵게 더욱기도 하고 지금. 야, 그거 누가 지키냐? 그거. 죽으면 죽어도 내가 왜 죽어? 목숨 살아놓고서 다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부인하지 말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율법사가 예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똑같은 질문을 해요. 주님께 질문하니까 주님이 너 율법사지 않느냐? 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겠으며 어떻게 내가 읽고 있느냐? 라니까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네가 죽인다 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뜻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뜻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연단을 받아서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즉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은 딱 규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고 내 이웃에 대한 어떠한 사랑,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인정합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신다 이겁니다. 내 자신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지 말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 기도가 그렇게 쉬워서요?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원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죽기 싫다 이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스스로 밝힌 그 주님께서 막상 죽음의 고난 앞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질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말씀하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지나가게 해달라 이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지나갈 수 없거든. 많이 누그러졌죠? 그래서 공포에서 사라지고 힘을 공급받았다 이겁니다. 누구도? 주님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는요 무조건 밥 먹는 만큼 해야 돼. 하루에 연세 드신 분들 한 끼 안 먹으면 큰일 나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까? 한 끼 먹는 게 중요합니까? 진짜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한 끼 굶어도 안 죽지 않습니까? 약간 고프지? 근데 우리의 영혼의 무장을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니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찬양하시면은요 항상 무장이 된다 이겁니다. 어떤 일이 오면 기분이 나쁜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이길 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뭐 강남 클럽에서 일어나서 큰일 났다 이겁니다. 우리는 뭐냐? 그보다도 더한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도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다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배우지 말았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선을 행하는 사람은 도전받아서 나 저렇게 해야지. 자꾸 스스로 배우고 내가 누구간데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즐겁고 내가 건강할 때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습니까?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나오다가 조금만 기분 나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럴 수는 그렇게 얄팍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낮추어 시험한다 이겁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지킬 때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번성시키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겠다 약속한 하나님께서 낮추어 시험한다 이겁니다. 신학에도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인내의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줄 것이니라 하는 것이요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구약은 낮추어 시험하고 신약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목숨 바쳐 선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계시록 13장 들어가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 가운데 넘겨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계시록 14장 12절과 같이 되어서 계시록 14장 14절 재림할 때에 알곡으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호련히 변화가 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고백시키시고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어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의 죄, 누구의 죄? 내 엄마 아빠의 죄?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낀다 이겁니다. 이리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다 이겁니다. 이런 고백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의 열쇠 즉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계명들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서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신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리하여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